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있어 좋습니다. 세상에 너무 밝게 하시네요. 잘 못하는데, 그런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또 한 번만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 찬양대가 너무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아시죠?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사내에 들인 공회의원이죠.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귀하게 생각되셨는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시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거듭남, born again, 거듭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니고데모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거 알죠,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에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이라는 것은 씻기는 거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고, 성령은 말씀 그대로 성령대로, 그러니까 죄 씻김 받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금방 알아듣고 아멘 했는데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면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성령이에요. 안 보이는데 들리잖아요. 그렇게 종이가 흔들리고 또 바람이 세게 불면 집이 넘어가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역사로 사람이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9절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구약 선생이거든요. 구약 선생으로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혼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구약을 잘 아는데 이걸 모르냐?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가 잘 아는 구약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순종해가지고 죽어갈 때 놋뱀을 만들어서 탁 장대에 달았습니다. 놋뱀이 특별히 약효가 있는 건 아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표시죠. 놋뱀을 바라보면 나았습니다. 그것처럼 그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다 말합니다. 인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잘하시는데요. 더 크게? 자, 근데 썩내는 거 아니죠? 예수님! 잘하셨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들린다는 거는 이제 헬러 자체가 영어도 lift up 이런 뜻인데, 들린다는 건 다 용례가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나 예수가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무에 달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도 도저히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핵심 요약, 정답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15절 16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잘합니다. 암송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분이 없죠.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못 깨닫자 자연현상으로, 바람으로, 구약 배경으로, 그 다음에 복음의 정수를 제시해 주었는데도 니고데모는 못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말씀인데 낯설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의 명수인데 가르침의 대가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르쳐 주셨는데,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르쳐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애쓰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 반응 없이요. 정말 그런가요?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갔습니다. 밤에 샥 왔다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주 신비한 인물이에요. 신비하게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게 이제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최선 다해서 가르쳤지만 니고데모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니고데모가 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 많이 만나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애들이 사춘기 시작되면은 뭐 먹으면서 딸 뭐 즐거웠냐 그러면 아빠 좀 말 좀 시키지 마세요. 엄마가 얘야 그래 그러지 말고 엄마 한번 그만해. 아직 그때는 완전히 힘든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사춘기가 심해지면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저희 집만 그런가요? 저희 집만 그랬었나요? 문을 안 열어줘. 그리고 말을 안 들어줘. 아 됐거든요. 됐절 이러면서 싹 들어간다 이거죠. 니고데모지요. 근데 본격적으로는 대학교 때부터,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10명 중에 5명, 6명이 신앙을 버립니다. 주일학교 출신들인데 5명 이상이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엄마가 얘야 너 교회 안 나오면 되냐? 그러면 엄마 그만 좀 해. 아빠가 야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너 주일학교 출신인데. 아빠 종교는 자유예요. 종교는요 민중의 아편이에요. 배워가지고 탁 쳐내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니고데모가 많아요. 우리가 구역에서 최선을 다해도요, 소그룹에서 최선 다해도 이건 구역장님 말이지 뭐 하고 탁 뱉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니고데모죠. 내가 니고데모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이 목사님 참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시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노회에 왔는데 얼굴이 까매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선배 목사님이셨거든요. 나 목회가 힘들어. 왜요? 그랬더니 성도 중에 좀 독특한 분이 계신 거예요. 일단 얼굴이 좀 까마잡잡하고, 그럴 수 있지. 까마잡잡할 수 있죠. 근데 눈썹이 10시 10분이에요.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설교를 할 때 팔짱을 껴. 이거 봐요. 우리 창신 우리 제교는 한 명도 없잖아. 팔짱을 탁 끼고 해봐라. 이러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간에서 얼마나 목회자가 부담돼요. 팔짱 딱 해봐라. 이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딱 이제 막 열심히 했더니 팔이 쓱 내려가서 와 들으시나 했더니 얼마나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열심히 설교했더니 안 변하더래요. 한 2년 3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나는 설교 은사도 없고 가르침도 별로 없는 모양이구나. 탈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뒤에 또 오셨는데 노예 모임에 이분은 얼굴이 밝으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요? 했더니 밝은 척 하는 거야. 또 우울해. 그렇다니까요. 목사들도
니고데모를 만나요. 예수님도 만났는데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어요. 3번을. 근데 사라졌다니까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니고데모 신비한 인물이죠. 이렇게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성경에 있는 분은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름다운 소리죠. 사사삭. 이건요, 예수님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품어주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야? 예수가 우리보다 더 인기가 있어? 우리 유대교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 죽여야 되겠어. 벌써 여러분 7장밖에 안 됐는데 죽여야 되겠어. 그 결심을 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뭐 하려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실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 그 병사들처럼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아랫사람들 풀어서 예수 잡아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랫사람을 풀었는데 예수님 잡아왔겠습니까? 못 잡아왔겠습니까? 못 잡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왔는데 여러분, 진짜 성경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45절,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아랫사람들이 못 잡았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냐? 야, 예수 잡아오라 하는데 어째서 못 잡았어? 어째서 못 잡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너무 재밌어요.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왜 못 잡았어? 했더니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랫사람들이 명령을 받고 칼과 몽치와 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하니까 가르치고 있었겠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탁 있는데 뭔가 권위가 느껴져요. 그래서 못 잡고 탁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도 잡아야지 이러는데 예수님이 세상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어린아이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너무 은혜롭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들이 넋놓고 듣고 있다가 와, 은혜롭다. 세상에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집중돼가지고 그 내용을 듣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만 이러고 마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을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터덜터덜 왔는데 왜 못 잡았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일단 혼내야 되겠죠? 야, 아래 것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것들이 한심해가지고 혼을 확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령을 내려도 안 따르는 분위기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처럼 당국자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복음에 빨려 들어갈 것 같으니까, 단도리를 합니다. 48페이지, 48 우리 페이지가 아니죠. 48 너무 많아가지고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막 예수님의 복음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아래 것들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49절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믿기만 해? 그러면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예수 믿으면 출교시키겠다는 거예요. 출교하면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경제생활도 못했습니다. 엄중한 일을 당하는 거죠. 예수 믿기만 해. 그리고 출교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이제 단돌이 한 다음에 다시 잡아와 이래야 되는데, 다시 해서 잡아와 이러려는 순간에 누가 정면으로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툭 나서더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을 심판하느냐? 딱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증인이 2명 있거나 증거가 명백해야 사람을 잡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우리 율법은 그런데 우리는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말을 만든 것도 우리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잡을 수 있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51절입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죠.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한 말이냐? 이게 중요하죠. 누가 한 게 이게 중요합니다.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이름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툭 한 겁니다. 그는 이게 딱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못 돼요. 그리고 우리 율법은 뭐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맞는 얘기를 딱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틀린 얘기를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고 맞는 얘기를 조곤조곤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희 집에 한 명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수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니까. 당장 잡아 밑에 것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잡고 심판하나? 맞는 말에 탁 던졌거든요. 그래서 당장 잡아!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푹 찔린 거예요, 약점을. 그래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딱 듣고 난 다음에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까불고 있어. 가만히 있어. 니고데모가 맞는 말을 했지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니고데모는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온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사람들 당장 잡아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니고데모는 눌렀지만 화는 한번 냈지만 그 얘기가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안 떠가지고 당장 잡아 이래야 되는데 씩씩씩거리다가 다시 잡아와 이걸 실행 못하고 그냥 흩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53절이 나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줄. 같이 시작. 다 각각 집으로 가고.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갈 때 우리가 제일 기뻐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이렇게 말씀이 재밌어요. 여러분 마지막 4주 오후 예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드라마보다 더 생생하게 한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졸릴까봐 일부러 생생하게 했는데 재밌게 들었는데 뭐가 보이세요? 이제 머리로 그려보죠. 우리 율법은 사람이 말 듣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금 위험이에요.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니고데모가 살짝 예수님 편에 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땅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냥 썩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빠지니까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싹이 안 나는 것 같고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그 10시 10분 집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6개월 뒤에 또 오셨는데 이번엔 또 밝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울증에 걸리셨나? 그랬더니 자기 진짜 기쁘대요. 그래서 목사님 왜 진짜 기쁩니까? 그랬더니 그 6개월 후에도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 변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한 명을 품고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그 주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도와드리자 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분위기가 막 좋아지면서 오히려 막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 막 커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뿌린 씨앗이 다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앞에 서니까 예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표정이나 말씀 받는 표정이나 또 여러분의 헌신을 보니까 우리 창신제일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려면 크게 칠까요? 일단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 보니까 금방 부흥할 거 아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 부흥한다.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도 부흥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을 딱 찍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딱 이단 본부에서 어렵게 해야 될 교회 리스트에 딱 올렸어요. 그걸 누가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천지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 성도 중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교회가 이런 비리가 있다, 온갖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거 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랬더니 신천지가 찾아왔어. 예배 드리는데 막 저 바깥에 마당에서 꽹가리 치고 나팔 불고 목사 회개하라 막 이럽니다. 끝나고 내려갔더니 양쪽에서 막 사람들 뭐 나눠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목사 이 교회 닫아라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냥 가만히 있고 경찰서에 빨리 연락해야 되는데 이 신천지는 독했나 봐요. 이 지부는 딱 담임 목사님 내려오니까 어깨 4명이 네가 담임 목사냐? 이러면서 구석으로 몰두라는 거예요. 막 네가 담임 목사냐? 그러면 여러분 교육자님들이 빨리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육자님들이 신고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속히 교육자실로 도망가고 우리 권사님들은 당황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고 점점 구석으로 몰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구해줄 자 없대. 진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순간 10시 10분 집사님이 4층으로 올라가서 기계실에 발로 물 빵 차가지고 여러분 드라이버 30cm를 갖고 와가지고 뛰어내려와서 4명 얼굴에다 겨눈 다음에 목사님 건드리기만 해라 네 눈 파뿐데 이러는데 목사님이 그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은혜롭더래요. 잘하였다 다 충성된 주마 내가 너를 안수 집사로 만들이라 내가 너를 장로로 만들이라. 목사님이 천하에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변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시 10분 집사님도 바뀌는데 누가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신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유,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율법은. 근데 사람의 스타일대로 믿는다고. 이 말씀 잘 보면 니고데모는 예민해요. 겁도 많아. 밤에 찾아왔다가 싹 갔잖아요. 용기 내갖고 우리 율법은 있는데 까불지 마 이랬더니 그리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에 니고데모도 포함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싹이 났긴 했는데 그 싹을 밟아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니고데모 진짜 신비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라진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기쁜 거는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19장입니다. 배경 살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모지게 고초를 당하셨는지 피범벅이 돼가지고 정말 짐승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비참하게 매달려 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시신을 거두지 않습니다. 여인들만 가슴을 치면서 우리 예수님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9장 38절입니다. 19장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누가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주목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제자이나,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아리마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12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는지라. 아까 봤잖아요. 예수 믿는 거 밝혀지면 출교 나가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경제활동도 못하니까 숨긴 겁니다. 여기도 있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우리도 있잖아요. 야, 어디 가서 나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마, 성도라고 말하지 마, 불편해져. 회사에선 그런 거 밝히는 거 아니야. 다 우리도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두려워서 숨겼거든요. 근데 이 일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요, 우리 예수님 시신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으면은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고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접근하는 그놈들이 똑같은 동류의 사람들이야. 자복. 고발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실행한 사람들이 로마인들입니다. 지금도 뉴스에 보면 사건이 벌어지면 노란색 폴리스 라인에 딱 치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폴리스 라인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접근하잖아요. 칼로 푹 찔러 죽여요. 어디 로마의 법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불을 켜고 있고 로마인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래? 누군가 장례를 해야 되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더 혼자 할 수 있나요? 없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39절입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도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다시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놀랍게도 니고데모가 전면에 섰습니다. 니고데모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밤에 와야 되는 사람이고 절대 자기 신분을 거는 사람이 아닌데 나타나가지고는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진처럼 보죠. 니고데모의 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략과 침향입니다. 이거는 장례용품이거든요.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특별히 내상을 입어서 죽으면 이게 막 썩는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얼마나 맞으셨어요? 그래서 피범벅이가 되고 막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럴 때 모략과 침향을 발라주고 안에 싹 넣으면 죽음의 냄새, 썩는 냄새가 은은한 냄새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존엄 있게 마지막 길을 보내주는 거죠.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양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가져왔냐면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가져왔다고요? 100리트라가 얼마큼일까요? 요만큼일까요? 이만큼일까요? 아니요, 이만큼입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30kg이라고 봅니다. 요만큼 가져온 게 아니에요. 30kg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양인데, 이 30kg 정도는 상당한 양인데 평민들의 장례 때 쓰는 양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고위 관료나 귀족, 특별히 왕의 장례식 때 쓰였던 양입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나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죄수로, 예수님이 단순히 죽은 자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향기로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돌아가시지만 왕으로 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왕으로 그 가는 길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죠.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부흥회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했을 겁니다. 변화, 성장, 이걸 원해요. 이 언어가, 우리에게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변화, 성장. 니고데모는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만 보면 도망가고 조용하는 그가, 절대 나지 않았다는 그가 공적인 자리에 나타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이었을까?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이었을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확히 정직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신비한 인물이에요. 정말 바람처럼 왔다 가고 그의 정확한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평행이에요. 평행.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제자와 평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제 평행 기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대조 기법도 되게 중요해요. 빛과 어둠 이런 거 있잖아요. 목마름과 물 이런 거. 그렇듯이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간 그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로 등장한 거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도의 여러분 요구, 네가 날 따라오려거든 네 명예도, 네 재산도, 네 목숨도 내놓을 각오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는 지금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재정을 써가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서 요한복음의 정통한 연구가는 이런 얘기를 내립니다. 니고데모 그의 내적인 변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한복음은 바람처럼 왔다 사라지는 그 신비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천천히 변해가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지금 부흥회 마치면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중에는요 베드로 타입이 있어요. 주여 죽겠습니다 이러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바울처럼 화끈하게 방황하다가 확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주로 중직이나 또 믿음의 체험이 많아서 막 절절 끓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경우는
니고데모들이 많아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그리고 절대 사회 앞에서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말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유별나게 하지 말자. 이런 정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여러분 신비한 니고데모 같은 존재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니고데모가 많고, 나서고 싶지 않은 니고데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다. 니고데모가 결국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나 자신이 그렇게 약하고 니고데모 같으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우리 애들 미직직직하고 우리 배우자 미극직진한 니고데모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보면서 니고데모처럼 그가 변하고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아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많이 그냥 정말 이렇게 조용하고 그리고 나서지 않는 것 같은 그 니고데모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핵심에 왔습니다. 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냐 이거죠. 신비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신비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 어떻게 이런 약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변화시키셨으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에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니고데모를 변화시키셨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다시요. 진심의 가르침. 니고데모는요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찾아놓고 예수님이 정말 잘 가르쳐줬는데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러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가르침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싹이 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궁지에 몰렸을 때,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서더라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진짜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진심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심의 가르침으로 씨를 뿌려놔야 돼요. 씨를 뿌려놔야, 말씀의 씨를 뿌려놔야, 가르침의 씨를 뿌려놔야 이게 어느 때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가르치지 않았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늦게 싹이 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늦게 싹이 난다. 여기 어르신들 몇 분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콩나물 시루에다 넣고 물 슬슬 주면은 일주일에서 15일 정도면 됩니다. 꽃 장식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30년, 40년 정도 최소한 커야 의자를 만들고 목재를 쓸 수 있어요. 사람 50년, 60년 걸립니다. 왜요? 때때로 진짜 중요한 게 시간이 걸리고 늦게 싹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육체노동 하셨거든요. 저 태어날 때 망하셔가지고 육체노동 하셨어요. 그냥 맨날 뭐 파고 뭐 뜯어내고 이런 거 하셨어요. 그렇게 일을 하시고 집에 2, 3일 만에 들어오시면 어머님이 아버지 밥을, 이제 그때 일이 늦게 끝나니까 집에 오시면 한 8시 돼요. 그러면 밥을 차려주시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 여보, 우리 돈이 필요해요. 막 그러면서 학비 좀 주세요. 이러고
우리 애들 옷도 사줘야 돼요. 반값도 내야 됩니다. 월세 사니까 반값도 내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답 안 해요. 자자. 자요.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침부터 또 막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육체노동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10시가 이렇게 자면, 8시에 일 끝나고 10시 정도 자면 그 오전은 쉬어줘야 됩니다. 근육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밥 간단히 드시고 약 한 줌 탁 털어놓고 콜록콜록 하면서 새벽에 또 노동하러 나가세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그 다음날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돈 벌어올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저께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대답해.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별명은 그 다음날이었어요. 그 다음날인데 돈 벌어올게 그러면서 중요 내용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딱 한마디 하는데, 가족들한테,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은혜로웠겠어요? 전혀 은혜롭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책임졌으면은 나 떡볶이나 또 먹을 수 있는 돈, 용돈이라도 줘야지. 이거 왜 그래? 중고등부 때, 우리 때는 여러분 공납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못 내가지고 맨날 서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무능해. 대학교 가서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버지처럼 살지. 아버지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아버지는 맨날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책임 안 지니까 왜 학비 안 줘?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학비 다 돼야 되는데 그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소천하셨단 말이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도 사실은 마음이 아팠지만은 아버지를 많이 생각 안 했어요. 연애할 땐 연애해서 좋고, 결혼해서는 또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짝 생각났던 때가 첫 딸 낳았을 때, 첫 딸 딱 낳았는데 이랬는데 얼마나 예뻐. 아버지들이 딸 바보 아닙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행복해. 근데 딱 5분 행복해요. 5분 행복해. 6분부터는 얘 뭐 먹여 살리지 이런 거예요. 아버지들은 다 그래요. 별 걱정 다 한다? 아니에요. 그때 월급 20만 원인데 5만 원 헌금하고 5만 원 여러분 생활비하고 10만 원 학비 모아야 6개월 뒤에 학비 낼 거 아닙니까? 그럼 5만 원으로 기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천 빨아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파트 교육자였는데 토요일 주일만 가니까 주중에 새벽 배송을 했다고요. 당시에도 여러분 아시죠? 새벽 배송이 있었어요. 그때 주로 뭐 날랐습니까? 신문하고 우유 날랐어요. 이게 어르신들이 있으실 거예요. 신문하고 우유 날려. 뭐 어떻게 해요?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사육도 해야 되고. 한 번은 들고 나르는데 길바닥에서 새벽 한 4시쯤인데 코피가 터졌어요. 손수건으로 막았는데 시뻘개져요. 안 멈추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휴지가 어디 있어요? 신문지를 막 이래가지고 막 틀어 막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막 당황해서 코피를 막 쏟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 아들,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때 제가 커피 틀어 먹으면서 아버지, 이제 기억나네요. 아버지 말이 이제 마음에 와닿네요. 아버지 마음을 알겠어요. 저 우리 가족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코피 막아가면서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급해요? 애들 한번 가르쳐주고 못 알아듣는다고 혼내고, 주일학교 하면서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한 1년 하고 그만두고, 내가 뭐 구역장 하면서 상처받았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급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싹이 나고,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가르쳤고 니고데모에게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가르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되고 성장되는 거죠. 그런데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한 번밖에 안 가르치셨어요. 그렇잖아요. 2번은 가르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진심의 가르침이고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묵묵한 걸음. 십자가를 향한 묵묵한 걸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니고데모를 치우신다 해서 가르쳤습니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받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르친 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계속 대속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요. 그리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불쌍한 자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잡아서 죽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참을 수 없어서 우리 율법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보는 거예요.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다 보고 있었어요. 당시에 니고데모도 당국자니까 딱 봤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복음 전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게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 율법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랬는데요, 그 싹을 밟아버려서 까버려.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우리 니고데모가 구해줬으면 그만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십자가를 지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도 아무 저항도 안 하고 묵묵히 가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들이 이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바보처럼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거 다 보고 있었죠. 당국자들 다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저거구나. 인자가 달린다는 게 저거구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이제는 놋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딱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가진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지위가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모든 권위가 뭐가 중요해? 하면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참다운 신자가 된 줄 믿습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향한 묵묵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가르치는 것까지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가르치고 나서 걷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누군가 그 집에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맡은 부서에서 많은 토의와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정말 말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니고데모 가르치고 그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냥 걸어갑니다. 또 걸어갑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완전히 변화가 되고 완전히 성장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이 미국에 한 분 계신데 딸이 너무 예뻤어요. 그 딸의 이름은 그레이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가 있었는데 되게 예뻤어요. 중학교 때부터 딱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예쁜 여자들 우리 남자들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어떻게든지 데이트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은혜야, 우리랑 놀자, 우리랑 데이트하자. 그래. 안 해. 난 교회 가야 돼. 나 주일학교 출신이야. 한 번만 놀자. 안 해. 근데 어느 날 갔어요. 갔더니 그렇게 재밌더래요. 세상이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갔는데 세상에, 여러분 알잖아요. 가면 맨정신으로 놀 수 있어요. 한잔하고 또 담배도 배우고. 그 예쁘던 애가
그리고 미국은요, 여러분 마약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마약도 합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속이 터져 죽겠는데 마약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엄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유명한. 아버지는 선교 담당하고 교회에서 중부기도 팀 담당하는 장로님 2개나 하셨어요. 얼마나 신실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너 지금 주일학교 출신 아니냐? 막 직격탄을 날립니다. 아버지들은요,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아버지들은 직격탄 날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죽어가요. 왜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기 때문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딸 바보들이에요. 다 딸들이 방황 거의 죽습니다. 그냥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 미워. 아빠 맨날 교회 만나는 거 아빠 미워. 나가버렸어요. 집을. 완전 니고데모 된 거예요. 나가가지고요 그냥 딴 데서 살아버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장로님이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도 안 돌아오니까 어느 날 당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제가 장로직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당회가. 아니, 딸이 방황하는데 왜 장로님이 장로직을 내려놓습니까?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려놨어요. 장로직을. 그랬으면 교회에 안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면서 매일 청소해, 교회를. 그리고 중간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은혜 어떻게 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3년 좀 안 됐는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딸 안 돌아왔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돌아가셨을까요? 저희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딸이 한 5년 방황했는데 온갖 상처 입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아본 분 아시겠지만 뭐 세상에 우리 좋아가지고 오빠 이래요? 다 우리 가진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언니 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뭐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거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얘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신창이 돼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 돼가지고 너무 공고해서 교회에 왔는데 친구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출신들이. 야 은혜야 너 잘 왔다 잘 왔다. 근데 마침 그때 여러분 아버지 친구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은혜야 너 왜 지금 왔어? 너 아버지가 너 어떻게 했는데? 하고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추석 미국은 땡스기빙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오면은 밥만 먹고 갔던 애가 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2박 3일을 머무는 거예요. 머무다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방 좀 들어가 봐요.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책 막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중부기도 팀장이니까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데 뭐가 이렇게 우글우글한 부분이 있어요. 쭉 구겨진 부분이 있어요. 딱 보니까 자기 방황하던 때 하나님 우리 딸 담배 냄새 나요. 어떡합니까? 우리 딸 집 나갔어요. 어떡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우글우글해진 거예요. 그 딸이 그걸 보고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난리가 났어요. 막 기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다시 시작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1년째 딱 될 때 1년째 될 때 우리는 추도 예배라고 그러죠. 미국은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 고인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담임 목사님이 짧게 말씀 전해주시고 아빠가 했던 것들을 쫙 영상으로 틀어주고 했습니다. 뭐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했죠. 그리고 예배 끝날 때쯤에 감사의 말씀으로 그 딸이 나와서 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제가 방황 많이 하신 거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지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우리 아버지가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한 거 알아요. 저 우리 아버지 존경해요. 우리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저희 다 울었어요. 그리고 2부에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선교하는 교회거든요. 아버지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 선교부에서 하는 것 중에 그 성도들 중에 1년이나 2년 단기 선교 헌신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은혜 자매가 2년 헌신했어요. 헌신해서 이제 그 기념식 하는데 하얀 옷 입고 꽃으로 월계관 만져서 딱 씌워주고 그 이야기 하는데,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 영혼과 선교를 위해 그 길을 걷습니다.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랬던 그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영혼과 선교를 위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버지가 죽든 살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저랑 가까운 분이에요. 분당 우리에게서 얼마나 큰 목회하고 우리 한국교회 큰 역할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해보겠다고, 아시죠 여러분?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린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다 갔다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가 있어갖고, 사실 옛날에 목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신학할 때쯤 됐는데 엄마가 알거든요. 그를. 찬수야, 너 목회해야지. 그래도 안 해.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버지 왜 데리고 갔어? 그래서 자기는 사회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사회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아버지 돌아가신 거 보고, 불쌍한 어머니 보고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목사하라고, 너 목회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 안 해 이러고 있는데 왜? 대답 안 하죠. 근데 엄마가 알잖아요. 엄마가 한날은 진짜 진심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수야, 네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다가 죽은 게 그게 그렇게 억울해? 아버지는 믿음의 삶 살았어. 아버지가 뿌린 씨앗 네가 거두면 되잖아. 그 말에 그냥 고개 숙인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도 뭘 보여줘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직자로, 여러분이 권사님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가정에서 하다가 내가 몸만 아프고 이게 뭔가, 뭐 어때요? 내가 십자가에서 걸어가고 내가 목 거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은 우리 자녀가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마치면서 돌아봅니다. 나에게는 진심의 가르침이 있었는가?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 진심의 가르침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 진심의 가르침 아닙니다. 성경과는 다른 세상의 것을 주입하는 거 내 가르침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계속 밀어붙이는 거 내 가르침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오히려 가르침이 아니고 이 유리병 같은 이 상처와 칼날 같은 말을 넣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 입은 왜 이렇게 뾰족할까요? 제 말만 입만 열면 왜 유리 조각이 나갈까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왜 나는 그럴까요? 주님, 진심의 가르침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늘 못해요. 지금 뭐 은혜 받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리고 배반도 합니다. 괜찮아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돌아서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요, 예수님 십자가 갑니다. 그렇게 뒤돌아섰다가도 예수님 보고 다시 걸어만 가면, 도망치는 유다가 아니고 다시 나도 부끄럽지만 걸어만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 지시고 진짜 변화와 진짜 성장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내 가족에, 내 교회에 주신 십자가 정말 묵묵히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니고데모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 있게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4주 동안 너무 좋으셨죠? 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뒤로 섬기셔서 너무너무 좋았고,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